자, 오늘은 또 이상한 또 동영상.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하느님이군요. 꼭 하느님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형상이 없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많아. 정말요? 많아.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아. 굉장히 조그맣게 들려. 내가 그때 말해줬죠. 여름에 모기 아니 뭐 열무김치 보살님은 지금 겨울인데 겨울은 아니죠. 가을인가? 늦가을인가? 뭐 모기가 있다 그래요? 모기가 많다고? 아? 대단해. 우리 집도 모기랑 바퀴벌레가 많을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바퀴벌레 다 잡아 그 무슨 바퀴약인가 뭔가 그걸 집안에 곳곳에 붙였더니 바퀴들이 다 사라졌고 다 죽었는지 뭐 그렇고 모기도 다 여름에도 모기도 없는데 처음에는 모기가 있어가지고 모기장을 사다가 침대 위에다가 모기장을 이렇게 뭐지 원터치 모기장인가 해가지고 그걸 놓고 침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낮에는 접어놓고 모기가 모기장에 딱 붙어. 머리 위에 모기장 그 거기에 모기가 왱왱왱왱왱왱왱왱왱왱 거려. 근데 자고 있으면 그 모기 소리가 왱왱왱왱 들리면서 그 모기 소리보다 엄청 한 10배, 내가 10배가 아니고 한 100배? 엄청나게 미세한 소리로 이야기가 들려요. 나도 대화를 하고, 응? 형상은 안 보여. 형상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아주 미세한, 아주 희미한데 미세한데 그래도 말은 대화는 다 잘 되는 그 정도로 인식이 잘 되는 서로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허공보살이라 그러지 나는 그걸 허공보살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그거를 하느님이라고 또 불러. 어떤 형상이 없고 하늘 같은 허공 같은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아주 미세한 목소리야. 그걸 다른 말로 뭐 이심전심 텔레파시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모기 소리는 또 왱왱왱 들려 계속. 그래가지고 웃긴다니까. 야 모기 소리보다 그렇게 미세하게 들리냐. 응? 원영불이 귀가 밝군요. 경지가 높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고요해지면 그런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경지가 높아지면 더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미세한 소리의 특징은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 이게 연구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한 소리의 특징은 우주에 엄청나게 뭐 우리 뭐 광년 뭐 이러잖아요.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뭐 그러나 몇백 광년인가 엄청나게 먼 곳에서의 소리도 그냥 바로 오는 거야. 그 소리는 이상하게 빛보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하여튼 그런 미세한 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막 돌아다니는 목소리야. 그게 신기한 거지. 시공을 초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느껴져. 시공을 초월한 소리가 느껴진다고. 그게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들리기만 하지 또 안 느껴져. 그래서 처음엔 우리 보살님들이 뭘 봤다, 뭐 꿈에서 봤다, 어디서 봤다, 뭐 이런 걸 내가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살님들이 이제 처음 꿈에서 보고 겪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잘 모르는데 그 경험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근원을 살피게 돼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하고 응? 그런 것도 살펴보게 돼. 재밌다고. 아주 미세한 소리야. 뭐 어떻게 모기 소리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작냐고. 웃긴다니까. 오늘 무슨 얘기 해주려고 그러냐면
아침에 잠깐 내가 혼잣말로 수다를 떨었는데 집안에서 그 얘기를 해줄게. 뭡니까? 뭐 남의 보살님도 뭐 내내 안타까워하고 한심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답답해할 필요는 없어. 뭔데요? 그게 원영불이 그 블로그에서 자꾸 말하죠. 명상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사가 역설과 모순이라는 질서가 있어가지고, 응?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 응? 뭐 이런 거. 세옹지마라고 또 있나? 세옹지마? 전화이복, 세옹지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뭐 이런 거. 역설과 모순. 이게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역설과 모순을 얘기한다고. 응? 큰 길에는 도가 없고 성경 예수님 말이 사람들이 붐비고 넓고 큰 길에는 오히려 그 길이 없고 막혀 있고, 응? 좁고 비좁고 외롭고 홀로 가는 그 구비구비, 응? 탄탄대로도 아니고 일자로 쭉 뻗은 탄탄대로도 아니고 구비구비 그냥 이렇게, 응? 어떻게 보면 험한 길이지. 어떻게 보면 좀 길 같지도 않은 길이고 그렇게 그런 홀로 외로운 길, 뭐 조그만 길, 비좁은 길에 오히려 진리가 있고 도가 있고 신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이 명상을 잘하신 분이라고. 그게 너무 일찍 죽여가지고 그 설법을 많이 못하시고 가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은 진짜 경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얘기들이지. 그냥 듣기만 해서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느껴지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큰 길로 가면 크고 쉽게 말해 서울대나 하버드대에 가면 오히려 진리를 배울 수 없고, 응? 뭐 베리타스 아니. 오히려 원영불처럼 이렇게 무명의 무슨 철학 박사학위도 없고 종교학 박사학위도 없고 어디 교수님도 아니고 이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진짜 길이 있고 진짜 실력이 있고, 응? 진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고, 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도의 길이든 세상의 어떤 뭐 출세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응? 기타 등등 이게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가 있고 큰 길이 오히려 길이 없고, 응? 사입이란 얘기야. 응? 오히려 빛이 안 좋은 그지 같은 직업인데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거나 뭐 기타, 응?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그런 역설과 모순 같은 게 있어. 세상에 사는 질서가.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좀 경험한 게 있고 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응? 오히려 사람들이 뭐 출세하고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러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출세한 그런 집안에는 오히려 조금 허망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우울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불행한 어떤 느낌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반면에 오히려 좀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또는 돈이 아니더라도 행복감이 더 많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오히려 역설과 모순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질서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 망했다, 못 산다, 가난하다 이렇게 가지고 자꾸 우는 소리만 하는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물론 대부분은 뭐 그렇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못 사는 게 잘 살고 잘 사는 게 오히려 까보면 그 집을 까보고 그 사람을 육신을 다 제거해서 뜯어내서 소고기 뭐 돼지고기 쓸어내듯이 다 고기 다 잘라내고 뼈 다 잡아 빼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
오히려 그 좀 잘 사는 집이 오히려 영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병 같은 것도 있고 뭐 복잡해. 오히려 그런 게 있다고. 역설과 모순 같은 질서가 있어요. 응? 그래서 명상에서 어떤 재벌회장을 보면 뭐라 내가 그때 뭐 다른 부사님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뭐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고 자꾸 이름이 알려지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싫어해. 재벌회장이 어떤 재벌회장을 내가 봤는데 명상에서 오히려 조촐하고 혼자서 그렇게 그 누추한 음식점에 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이름 없이 사는, 이런 걸 오히려 또 좋아해. 웃기지? 역설과 모순은 그런 게 있어요. 도의 세계에서 역설과 모순을 오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뭐냐 하면 왜 그 뛰어난 성직자나 뛰어난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왜 원형불이 나타났는데 열애가 비로자나 열애, 스스로 말하기를 비로자나 불이라고도 하고 아미타 불이라고도 하고 뭐 석가모니 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인도 사람이니까 그건 나는 잘 말은 안 한다고 하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고 내가 여호와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알라신이라고도 하고 힌두교의 그 삼주신 브라흐마, 그 비슈뉴, 시바, 뭐 이런 신이라고도 하고 내가 제우스 신이라고도 하고 내가 각종 종교의 모든 최고 신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전 세계에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는 신에게 헌신하고 부처님에게 헌신하는 그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원영불한테 찾아오질 않고 원영불한테 축복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답답하다고 하는데 나도 답답하게도 생각도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연이 있어. 그게 법인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보통 말하는데 아직 그 열애로부터 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만한 아직 그 자격이 안 된다. 인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역설과 모순이냐면 들어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좀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가 다 그런 게 있어. 구조적인 어떤 역설과 모순의 그 질서가 있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원래. 그 사람이 뭐 뛰어나서 뭐 못나서 그게 아니고 그 시스템 그 질서. 시스템의 그 질서 뭐라 그러나?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죽은 지 2500년, 200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석가모니 불이 기원전 5세기 사람이니까 2500년 전 사람이고 다른 연대표에 의하면 뭐 3000년 전 사람이 3000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명상에서 듣기로는 3000년이 오히려 맞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전 세계 불교의 총통설이고 다수설이고 우리 조계 중에서도 그렇게 따르기로 한 그 설이 2500년 설이에요. 어쨌든 그럼 2500년 전이면 기원전 5세기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죽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그렇게 오래 이제 교단이 이제 형성돼서 내려왔잖아요. 2500년, 2000년 이렇게 교단이 쫙 내려오잖아. 스님들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최근에 생겼다 그래야 되나? 개신교. 신부님들이 이렇게 2000년을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그 교과목을 가르치면 대학에서는 교수님이지 그 학생들이 100%다 100점 만점이에요? 아니지. 시험을 보면 쪽지 시험을 보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든 하면은 100점 만점이냐고 학생들이. 아니지. 제일 뛰어난 놈이 그래 100점 만점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100점 만점에 못 미치고 수미양가로 했을 때는 수를 받는 애들이 보통 뭐 90점을 넘어야 되나? 그러면 100문제 중에서 쉽게 말해서 10문제 틀린 거 아니에요. 90점이면. 그래서 이거 더 엄청 노력해서 정말 잘 그 도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종교를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게 잘 돼서 100문제에 10문제를 틀리는 90점을 맞는 요게 아니고 100문제에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98점 99점 응? 이렇게 뛰어나다. 뭐가? 이 성직자, 이 수행자가 종교에 귀의해서 성직자가 되어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돼서 평생 공부하고 뭐 해서 잘 그 이해하고 해서 100에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정도가 만큼 엄청 공부를 잘했다. 응? 근데 이게 스승과 제자로 해서 2000년이나 2500년 동안 내려와 봐요. 쭉 스승이 다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가 또 나이 들면 스승이 돼서 또 어린 제자를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쭉 내려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봐요. 100문제에 한 개 틀렸어. 엄청 공부가 잘한 거지. 그 스님 그 신부님이 사입이에요? 아니지. 평생 헌신을 하고 평생 그 계율을 잘 지키고 평생 모범적으로 사시고 평생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독경도 열심히 하시고 잘 살았지. 그리고 100점 만점에 100문제 풀어서 100점 만점에 99점이면 한 문제 틀릴 정도면 정말 뛰어난 거지. 근데 그게 2000년, 2500년이 내려와 봐요. 스승이 한 문제 틀렸어. 그 다음에 제자가 또 뛰어나서 그 다른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은 빼고 제일 뛰어난 제자가 또 한 문제 틀렸어. 또 한 문제, 그 손제자가 또 한 문제 틀렸어. 쭉쭉쭉쭉 대를 내려오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2500년이 지나면서 계속 최고 우수한 당대에서 가장 우수한 공부를 잘한 열심히 수행한 이 성직자 100점 만점에 1점 틀리는 99점짜리 성직자가 대대로 내려왔다고 치자고.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그러면은 한 뭐 예를 들면 뭐 스승과 제자가 학렬이 한 뭐 30대조, 응? 40대조, 뭐 50대조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자고. 50대 손. 응? 근데 매번 한 문제씩 틀리는 게 누적돼 가지고 50번째 그 자손인 그 성직자에 이르면은 스승마다 하나씩 틀렸다고 했을 때 50대에 이르렀으니까 100문제 하나씩 틀려서 예를 들면 내가 수학 계산을 잘 못하는데 대략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유해서 100점 만점에 99점의 스승과 그 제자도 99점, 그 또 손제자도 99점에서 쭉 내려왔어. 3대손, 4대손, 5대손 해가지고 50대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50대손이니까 5,000문제를 풀었는데 50개를 틀린 거지. 90점, 90%, 아니 99% 정확도로 계속 내려왔을 때 그게 누적이 됐다고만, 단순 누적이 됐다고만 하시자고, 단순하게 계산이 쉽게. 그러면 스승도 하나 틀리고 제자도 하나 틀리고 그 손제자도 하나 틀리고 해서 대수마다 하나씩만 틀렸다. 100문제 중에. 그럼 50대에 이르면 50대니까 100문제씩 풀었을 때 50대면은 5,000문제죠. 5,000문제 중에서 틀린 게 하나씩만 틀렸으니까 누적되면 뭐야? 50개 틀린 거지. 5,000문제를 냈는데 50개를 틀렸어. 엄청 정확도가 높지.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들의 그 노력, 응? 손제자 3대선, 3대손, 4대손, 5대손 해가지고 쭉 그 대대로 이은 그 끊임없는 노력, 헌신. 대단하죠? 응? 당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왕도 존경하고, 귀족도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왔다고 치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애가 나타난 거야. 원형불이.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주님이 나타났다고 갑자기. 수천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특별하게 뭐 이마에 여호와라고 써있지도 않고 이마에 비로자나 열애라고 써있냐? 도장 찍혀있냐? 문신이 새겨져 있냐? 아무 표시도 없잖아. 무슨 자격증이 있어? 뭐 임명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스스로 주장하기를 비로자나 열애다, 스스로 여호와다, 스스로 알라신이다, 스스로 힌두교 삼주신이다, 뭐 도교의 원시천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반이 문득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오래 50대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00년 2000년 동안 쭉 그렇게 최고 우수한 99점의 그 최고 우수한 그 성직자들의 대를 이어서 내려왔는데 그 딱 문득 만나서 하는 말이 너 여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스님이나 그 신부님이 내가 틀렸다는 말을 수긍하겠냐고. 넌 뭐냐? 이러지. 어? 수긍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원형부를 마귀나 대망이나 뭐 사탄으로 본단 말이야. 왜?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응? 이 이야기를 알겠냐고. 그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삿대서 틀린 게 아니고 공부를 그나마 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99점까지 맞췄단 말이야. 100점 만점에 99점까지 이루고 나서 죽었는데 그게 대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야 오차가 커지잖아. 진리의 길에서 오차가 커지잖아. 점점 50대 손, 60대 손, 70대 손 쭉 내려와봐. 2000년, 2500년 동안 내려와봐. 그럼 오차가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열애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야 거기 너 그거 틀린 거야. 오차가 너무 많어. 바른 길이 아니야. 그거 약간 교리가 잘못된 거야. 주장이 잘못된 거야 하고 짚어주면 어떻게 돼? 그 열심히 공부하고 또 뛰어나고 소질도 뛰어나고 선부적 소질도 뛰어나고 후천적 노력도 엄청나게 한 그런 성직자가 원형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바로 그걸 고쳐? 아 여기가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치냐고. 그러지 않고 저 새끼는 뭔데? 이렇게 되지. 지가 네가 뭘 아냐? 이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게 역설과 모순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수가 아니고 2500년 2000년이 아니고 대수가 아니고 한 분의 성직자만 보자고 30년 40년을 참선을 하고 독경을 하고 뭐 계율을 잘 지키고 해서 모든 수많은 그 신도들이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 그럼 이분이 삿대냐? 안 삿대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열심히 평생 노력하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강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금강, 다이아몬드. 뭐라고? 견고한 마음이 생긴다고. 견고한 믿음이 된단 말이야. 믿음이 충만해지고 완전히 확고해지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경지까지 가요. 성직자들이. 근데 뭐라고? 10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고. 틀린 걸 알고 있다고. 근데 틀렸는데 그 믿음이 지금 확고해져가지고 경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확고해져가지고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원형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저씨가 서울 노총각 아저씨가 야 너 거기 틀렸어 이러면은 아, 정말 여기가 틀렸구나 이래요? 아니지. 네가 뭔데 이런다고. 응? 이게 왜 틀렸어 임마. 이거 절대 틀린 거 아니야. 난 100% 이거 확실하게 믿고 확고하게 믿고 수십 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네가 감히 나이도 어린 새끼가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뭐 스스로 비로자나 열애니 여호와니 하면서 주님이니 예수님이니 하면서 너 교리 여기가 틀렸어 이래버리면 그 성직자가 화를 내죠. 응? 그리고 어디서 이 대망이 나타났나 어디서 이 사탄이 나타났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원형불은 진짜잖아. 근데 진짜 열애, 진짜 주님, 진짜 여호와, 진짜 알라신한테 지금 이 멍청한 성직자가 나한테 개긴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대망, 뭐 사탄 뭐 이런 의심하기도 하고. 그럼 뭐냐면은 열애나 이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1초라도 0.1초라도 생기면 그건 바로 아웃이에요.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천벌을 내린다고. 근데 지금 이 양반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어? 존경하고 따르는 신도들도 엄청나고 이런 대단한 성직자고 열심히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 사람이 사탄이에요? 아니면 악마야? 이 사람이 뭐야? 정말 그 나쁜 놈이냐고. 아니지. 평생 정말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분이지. 응? 근데 뭐라고? 종교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무섭게 처벌하고 하는 게 뭐라고? 신성 모독죄야. 열애가 열애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열애라고 밝혔을 때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열애야? 나는 열애 할아버지야.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신을 모독하고 신을 모욕하고 신을 공격하고 신을 비웃었다고 해서 어떤 종교에서든지 신성 모독죄는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가장 무섭게 처벌해요. 근데 봐라. 처벌을 하려니까 이 양반이 뭐야? 이 성직자가 사탄이야? 아니란 말이야. 평생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청정하게 계율도 잘 지키고 명상 공부 참 독경도 경전도 잘 공부하시고 설법도 대중들한테 설법도 되게 잘하시고 뭐 이런 분이야. 사탄과 악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기가 뭐하지? 근데 뭐라고? 지금 사탄과 악마들도 저지르는 죄가 별로 시원치 않는데 뭐에 비하면 신성모독죄에 비하면. 근데 이 열심히 수행하신 이 신부님이 와, 신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성모독죄가 돼서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역설과 모순이란 말이야. 정말 일반인들은 전혀 이룰 수 없을 만큼 높은 경지까지 이루고 청정하게 살고 열심히 참선하시고 명상도 독경도 열심히 하시고 뭐 해설도 잘 경전에 대한 해설도 잘하고 신도들도 그렇게 잘 따르는데 뭐라고? 그렇게 되면 경지가 되게 높아져요. 영적 경지가 되게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일반인의 허약한 마음이 아니고 매우 무서운 금강과 같은 마음이 돼. 우리는 금강경 하지만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된다고. 뭐? 이 금강과 같은 마음은 얼마나 무섭냐면 우주가 무너지고 우주가 부서지고 우주가 파괴되고 지구가 아니고 우주가 그렇게 다 파괴되고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지랄 난리가 나도 전혀 1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마음이 돼. 그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영혼들의 특징이야.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갖는다고. 그 견고한 마음. 금강과 같은 견고한 마음을 가져. 절대 흔들리지 않아. 마왕이 오든 사탄이 오든 대마왕이 오든 뭐가 뭐든 누가 오든 그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고 청정하고 순수하다고 맑고 투명하단 말이야.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라니까. 근데 뭐라고? 100문제를 냈을 때 한 문제를 틀린단 말이야. 99문제까지는 다 맞췄는데 한 문제를 잘 몰라. 지금 교리를 잘못 이해를 했거나 뭐 오해를 했거나 해서 잘못 아는 게 한 문제 딱 잘못 알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마음은 지금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됐단 말이야. 영혼이. 경지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문제 틀린 거를 틀렸다고 생각해? 안 틀렸다고 생각하지.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 견고하다니까. 근데 그 원영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뚱뚱한 서울 노총 아저씨가 방구나 잘 끼고 맨날 먹고 싸고 이런 얘기만 하고 돈봉투 얘기만 하고 뭐 여자 궁뎅이 타령만 하고 아유 타령만 하고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너 거기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돼? 그 공부를 잘하신 수십 년 공부를 잘하신 그 큰 스님, 그 뭐 추기경, 뭐 교황 이런 대단한 분들이 여기가 틀렸나? 이러고 의심을 가지나? 안 가죠. 왜? 자기가 믿고 평생 공부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1도 안 한단 말이야. 응?
오히려 원형부를 네가 뭐냐? 네가 모르는 거야. 넌 아직 그 공부를 덜해서 그래. 나 공부를 많이 해보면 네가 이제 곧 수정하게 될 거야. 참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 한 문제 그거 틀린 거에 대해서 내가 원형불이 지적을 해주면 그걸 딱 받아들이고 아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 고쳐야 되는구나. 이러나? 안 그런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불교에서는 십지보살 아라한과 팔지보살 수기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아비발치라고도 하고 불태전지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팔지 불태전지 보살이나 아라한 십지보살인 아라한의 경우는 웬만한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천사의 존재가 아니고 신에 들어가는 존재들이야. 굉장히 영적 순수성이나 그런 게 되게 뛰어난 분들이고 공부가 잘 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번뇌가 뭐라고? 그 10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린 거를 열애가 직접 나타나서 지적을 해줘. 너 그거 틀렸어. 너 잘못하는 거야. 이러면은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려.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 견고한 마음이야.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틀린 거를 고치나 자기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나 안 그런다고. 차라리 원형부를 마왕이 나타났나? 저 새끼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응? 멍청한 놈이 나타났구나 이런다고. 어? 어떻게 돼요? 그게 참 팔지보살 십지보살의 번뇌라는 거야. 탐진치에 갇혀 있다고 할 때 중생들이 탐진치에 갇혀 있다고 할 때 어리석음. 어? 그게 팔지보살 십지보살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열애가 직접 나타나서 뭘 가르쳐줘도 자기가 평생 믿고 따랐던 거가 맞다고 생각하지 열애가 그거 틀린 거고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냐 하면 안 받아들여. 눈과 귀를 열지 않아. 눈과 귀를 닫아. 마음을 닫아.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게 바로 하늘 존재들의 최상위 존재들이라는 팔지보살, 십지보살의 그 중생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라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분들. 보통 이 팔지보살, 십지보살을 보통 성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세인트. 이 성인들이 마지막 번뇌가 있어. 그렇게 웃기죠. 그거를 열애가 그러면은 주님이라는 원형불이 그걸 혼내나? 아니지. 왜 이분들이 참 악하게 살고 그냥 시정잡배 쓰레기들처럼 그냥 막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노력하고 해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신을 믿고 열애를 믿고 따르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숭고한 길을 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원형불이 뭐라고 두들겨 패고 죽이나? 지옥에 던지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게 그 수행자 고도의 수행자 팔지보살 십지보살의 번뇌야. 뭐 100문제 중에 한 문제 그 틀린 거를 인정을 안 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 그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 지적하는 놈을 틀렸다 그러지.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공부를 얼마나 해봤어? 너 공부해보면 이제 견해가 달라질 거야. 지금 헤매는 거야. 이런다고. 역사가 모순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맹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야겠어? 아니지. 공부가 잘 된 분이지. 그런다고 또 비난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고 뭐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분들이 그걸 고치나? 절대 안 고쳐. 나무를 해줘야 된다. 꾸짖어 줘야 된다고. 꾸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게 대망이 나타나서 지금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웃기죠? 그래서 이게 도의 공부가 처음도 어렵지만 그렇게 높은 경지, 궁극의 경지까지 거의 다간 경지가 이제 팔지보살, 십지보살인데 이 팔지보살, 십지보살도 이렇게 큰 번뇌가 있다.
원래 이것이 미세번뇌라고 하는 거야. 이걸 미세번뇌라고 하고, 일반인들의 그 막 사는 연놈들의 그 막된 번뇌를 거친 번뇌, 고도의 수행자가 10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는 그걸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 견고해져 가지고 1도 흔들림이 없어, 의심이 없어, 확고하게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열애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요거는 틀렸느니라 이렇게 해도 절대 그걸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 그걸 뭐라고? 미세번뇌. 그런 걸 이제 미세번뇌라고 하는 거야. 다른 공부는 잘 돼서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굉장히 높은 경지로 가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미세번뇌가 있다. 뭐, 그 한 문제 틀린 거를 인정을 안 해, 자기가. 내가 맞다. 누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다고 화를 내고 막 호통을 친다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법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 네가 아직 오도기연, 응? 오도기연은 오도라고 해서 깨닫는 기연, 응? 기한 인연, 기연, 오도기연을 네가 아직 얻지 못했구나 이런다고. 근데 그 오도기연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고도의 수행자의 번뇌를 알겠어요. 이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뭐 그래 10문제까지라고 하면 그 정도 틀린 거를 열애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야, 그거는 이 부분은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된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고쳐주면, 오히려 고쳐줘서, 내가 그 블로그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고쳐줘서 물에 빠진 년을 구해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한다는 거지. 응? 대마왕이라고, 응? 범죄자라고, 성범죄자라고, 발목에 발목에 뭐 전자발찌를 채워야 된다고 오히려 신고를 한다는 거야. 웃기죠? 어? 이게 고도의 성직자의 번뇌를 알겠어요? 자기가 교리 틀린 게 있는 거를 시인을 안 해. 무오류라 그래. 그리고 신이 나타나고 열애가 나타나서 야, 그거 무오류는 얼어죽을 무오류야. 그게 100문제 중에 너 10문제 요거 뭐 한 문제 요거는 틀린 거야. 요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줘도 절대 시인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 마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믿음이 확고해져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그게 천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천사들이 그 겪는 번뇌야. 그럼 열애나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 그럼 네가 아직 그 경지가까지가 네가 한계지, 그 위로 올라갈 아직 인연이 아직 없구나 해가지고 더 안 가르쳐. 왜? 더 가르치면 더 화를 내 나한테. 큰일 난다고. 그래서 더 안 가르친단 말이야. 웃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되게 안타깝죠. 응?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성직자들이 겪는 과정이야. 누구나 겪어 이거를. 그래서 역설과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응? 오히려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야. 평생 열심히 수행한 그 공덕으로 금강과 같은 마음을 얻었더니 오히려 열애가 나타나서 가르칠 때 마음을 다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고 하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움의 자세로 물어보진 않고 네가 뭘 아니? 응? 이렇게 된다고. 안타까운 거지. 일반 중생들의 번뇌와는 또 다른 번뇌인데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혹시나 견해를 바꾸거나 해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원영불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질문하고 궁금하고 이건 좀 이상한데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평생 이게 잘못됐다고요 하면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가만히 듣고 이해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설법을 듣다가 원영불의 그 설법 개똥 같은 개똥 같은 음란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한 설법 가만히 듣다가 어느 날 펑펑 울어요. 왜? 평생 그 개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해서 코미디언이나 여배우 여가수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잖아. 그러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펑펑 울지. 응? 근데 도의 경지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기존의 견해가 평생 외우고 암기하고 믿고 의지했던 견해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지로 들어갈 때, 기존의 경지가 다 부서지면서 새로운 경지로 다시 들어갈 때, 그때 갑자기 감동에 북받쳐서 울게 돼요. 펑펑 운다고. 눈물이 조용하게 나는 게 아니고 펑펑 운다고 말이야. 응? 눈물 콧물 다 나오고 펑펑 울어. 왜? 그게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이상하게 뭐냐면 어떤 하여튼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북받쳐 올라가지고 펑펑 우는 게 원형불허한 경험을 서너 번, 네다섯 번, 여러 번 해봤다. 경지가 올라갈 때, 기존 경지가 부서지면서 새로운 경지로 팍 올라갈 때, 그때 엄청난 희열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펑펑 운다고. 도인은 원래 울지 않아. 마음이 그 순수해지고 청정해지고 견고해지고 강인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 별로 울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어느 날 그걸 언하대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어느 날 문득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불의 설법이든 누구든 설법을 듣든 하다가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수십 년 평생 믿었던 어떤 한 가지 이론 교리를 수정하게 되면서 그 기존에 정체되었던 경지에서 뻥 뚫려가지고 새로운 경지로 진입할 때 그때 진짜 펑펑 울어요. 이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야, 원영불이 사이비가 아니고 정말 공부를 엄청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뭐 시상식을 받네 뭐 출세를 하네 뭐 이래가지고 뭐 기뻐서 결혼식을 하네 뭐 기뻐서 흘리는 눈물 이런 게 아니고 감동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흘리는 눈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엄청 북받쳐 오르는 진짜 펑펑 울게 되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그걸 한 원형불은 서너 번 네다섯 번 경험해 봤다 평생. 이게 다른 종교든 어느 종교든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이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야 이거구나 하고 응? 이게 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진짜 펑펑 운다고.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야.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펑펑 운다고. 야 오늘 이런 이야기 역사가 무슨 이게 남해부사님도 자꾸 그런 지적을 하고 우리 부산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시고 그러는데 이런 역설과 모순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틀린 걸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경지가 막혀버리는데 자기가 어디서 왜 경지가 막혔는지를 또 몰라. 그러면서 계속 경지가 올라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다 뭘 해봐도 어디가 틀렸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또 경지가 안 오른다고 또 한탄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둔하냐, 하근기냐, 왜 이렇게 경지가 안 오르냐 하고 슬퍼하지 또 그때는. 웃기죠. 오늘 수다 많이 떠들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찍지 않고 그냥 보이스 레코더로 목소리만 들려줄게요. 여기까지.